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 과정 중에 성막과 지성소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성소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제작해 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언약궤와 떡상, 등잔대와 분향단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위치하는 물건입니다. 가로 112cm, 세로와 높이는 67cm의 크기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둘러쌌습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법적인 문서는 신성한 곳에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역대상에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으로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속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성소는 속죄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속죄소의 원어인 하카포레트는 카파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파르는 덮는다는 뜻으로 뚜껑이나 덮개를 의미합니다. 즉 속죄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 가려주신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곳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비로 성결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한 단계 밖으로 나오면 성소가 펼쳐집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떡상입니다. 떡상에는 순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과 함께 진설병이라는 떡이 올라갑니다. 진설병은 원어로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떡이라는 의미이죠. 떡은 총 12개가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떡상의 떡은 6일 동안 진열하고 새로운 안식일이 돌아오면 제사장이 새 것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이 매주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 앞에서의 떡이라는 뜻의 진설병과 병에 든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결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춰 밝게 유지시켜 줍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등잔대는 나무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으며 살구나무를 형상화한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함을 뜻하며 살구나무와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빛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결국 등잔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이죠.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것을 앞세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가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제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를 드린 동물의 악취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분향단은 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사장을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도구 제작을 명령하셨을 때 지성소의 언약궤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성소의 떡상, 등잔대, 분향단으로 점점 넓혀 가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지성소의 언약궤로부터 모든 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등잔대의 불처럼 생명을 얻고 떡상에 올려진 떡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분향단의 향이 우리의 죄를 가리는 등 하나님과 관계된 일련의 모든 행위는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이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죄사함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성전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성소로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졌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시작은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임을 오늘 지성소와 언약궤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임재하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저와 여러분이 나를 먼저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시작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보다 앞세웠던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재명 장로님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